일부 예배 찬양대 호산나 찬양가 너무 잘해서 제가 칭찬을 했거든요. 너무 그들만이 찬양받을 것 같아서 내가 2부도 찬양하는 거 똑같이 칭찬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했습니다. 너무 연습 잘하시고 너무 찬양 아주 힘있게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등 국가가 어딘지 잘 아시죠? 바로 미국입니다. G1의 국가, 전 세계 1등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그 영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급기야 기독교의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놀라운 결단을 하죠.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든 고국을 떠나서 미지의 대륙으로 신앙의 유일한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떠나서 대서양의 검푸른 물길을 생명을 걸고 건넌 후에 드디어 미국의 동부 프리마우스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원주민들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정착해서 새로운 나라 미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나왔던 유일한 목표는 신앙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조상적부터 누려왔던 그 정든 고국 땅을 포기한 거예요.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개하고 모든 것이 아주 열악한 미지의 대륙에 그들은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데 맨 먼저 그들이 한 일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의 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요, 미국을 건설했던 건국의 주역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들을 Father라고 부릅니다. 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리 오랜 세월이 역사가 오래된 세월이 아닌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메리칸 합중국 유나이티드, 이 미국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세웠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단시간 안에 미국은 전 세계 1등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 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 같은 나라가 또 하나 지구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국과 똑같을 수가 있는가? 건국이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반만년은 5,000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의 진실로서 우리나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 내놓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난과 빈곤, 무지와 나약함. 지혜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무지하게 살았어요. 미개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여서 짓밟혀버린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나라, 히든 컨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계 1등 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로서 가능한 역사였을까요? 역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대한민국은 1948년에 그 시작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시작하는 거죠. 1948년에. 금세기죠. 그리 오래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서 세계의 모든 열강 가운데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과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기 좋은 나라,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나라도 역시 이 나라를 처음 세운 선구자들이 미국의 퓨리탄 청교도와 똑같이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대사의 역사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감추어진 역사, 왜곡된 역사로서 이 사실을 아무도 잘 얘기 지었는 역사가 오늘날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누가 어떻게 세웠다는 사실을 오늘날 지금 서서히 밝혀지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구한말을 지내는 이 민족의 선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선을 좀 잘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까, 이 선구자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대로 역사를 끌고 가면 여전히 빈곤과 가난과 무지와 나약함 속에서 미개가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때의 선구자들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일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그들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국이로구나, 미국이 가장 잘 산 나라구나, 그 외에도 서구의 나라들이 다 잘 산 나라구나, 어떻게 이 나라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연구했겠죠.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세웠길래, 어떻게 운영했길래 그랬을까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그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 기독교를 종교로 하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는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이죠. 그는 원래 이시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서구에 문물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문물을 그는 아주 결심하며 반대하고 절대로 자기는 그 서구의 종교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해요. 그냥 왕족이니까 왕통을 치고. 그렇지만 나라를 개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가 세운 서양 학교에 가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를 배웁니다.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 내용상에서 많은 건 시간 관계성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유튜브에 2호라는 이름을 찍으시고 그 강연을 좀 들으시면 근대사 역사를 생생하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감추어진 왜곡된 역사를 알려줄 것이니까 2호라는 이름을 적으시고 유튜브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일단 그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되어서 반역죄로 사형을 당할 그 즈음에 감옥에서 그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와 뜻을 같이 한 선교사를 다 그때 이상제를 위시해서 모든 민족의 선구자들이 똑같은 마인드로 나라를 개화시키고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왕을 반역하는 반역죄에 모여서 한성 감옥에 다 같이 투옥돼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모두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대한제국의 처음 선구자들은 거의 80%가 기독교인이고, 알다시피 재헌국회를 할 때에 국회를 개원하는 시간에 이승만 의장은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이 나라를 열어갑시다. 우리나라의 재헌국회의 처음 시작은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함으로써 시작됐던 나라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미국과 똑같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미국을 축복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축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계 1등과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것은. 오늘 세움의 예배를 드리면서는 본문 시편 127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날만큼 수고와 슬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참 수고가 많이 되시죠? 인생에 살아온 연수만큼 내가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 들까지 수고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고합니다. 한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알베르 까무라는 철학자가 인생의 운명을 시시프스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쓴 내용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기의 몸보다 훨씬 더 큰 저 바위를 산 아래에서 산 정상까지 굴러오르도록 운명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형벌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 훨씬 더 무거운 저 바위를 산 정상으로 계속 굴러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무게보다, 내 덩치보다 훨씬 더 큰 바위를 평지에서 여러분 굴러가는 일이 쉬울까요? 그것도 어렵죠. 그럼 저걸 비탈진 산 위로 정상을 올려야 되니 저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간힘을 다해서 저 바위를 굴르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인간의 모든 힘은 탈진되겠죠. 소진되겠죠. 그런 저 큰 무게에 그 바위가 인간을 누르면서 다시 끌어안고 맨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정상에 올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신이 운명 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성경에 아담에게 주어지고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을 잘 그려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 80, 요즘 장수에 더해서 100수까지 가더라도 그 자랑이 뭐가 있느냐? 뭘 자랑할 수 있는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좋은 세상 만나서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은 혜택을, 문화 혜택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의 쾌락도 누리기는 하지만 인생은 그 기쁨과 쾌락의 순간보다 슬픔과 수고의 순간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그래서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고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인생의 운명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수고를 많이 해요. 보따리 풀어놓으면 정말 모두가 수고하고 슬픈 자기의 스토리를 예외 없이 다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손자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그 외할머니가 가방을 새 걸 예쁜 걸 사줬는 모양이에요. 두 놈 다 보따리를 메고 왔어요. 액세서리로 맨 거겠죠. 네. 그 가방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메고 다녀야 돼요. 아이 용품을 세일하기 위해서 예쁜 색을 어린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서 팔면 아장아장 걸음도 못 걷는 정도의 아이에게 그거를 예쁘게 메어주죠.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저귀, 예비용, 아이 젖병 이런 걸 아이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고 앙증맞은지 모르죠. 그게 운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색 보따리는 점점 무거워질 겁니다. 일생 벗을 수 없는 짐이 어깨에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가 몹시 무겁죠? 인생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순간만큼 수고와 슬픔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그러다가 골병 들어서 죽는 거예요. 생, 노, 병사의 사이클을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언제 이 수고를 끝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는 순간에나 끝이 나겠죠.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수고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힘에 부치는 저 무거운 인생의 바위를 굴러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에 출발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내 에너지의 배터리가 아침부터 방전이 되어버려요. 오후를 살 힘이 없어. 80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40이 왔는데 벌써 내 인생의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눈금이 하나씩 하나 죽어가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눈을 떠서 행동하고 기거해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운명의 보따리를 걸머매고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은 그 책 보따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보따리를 지고 가는데 참 벗을 수 없는 무게가 계속적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디 어린아이뿐 아니라 중고등부 우리 10대들과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 인생의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수고가 크며 그 삶의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수고가 헛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수고한 것이 열매가 있고 성공이 되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어질 때 그 겪게 되는 허탈감, 밀려오는 실패, 패배감, 내가 이제 견딜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마지막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는 다 풀어지니까 뭐 얼마나 실망이 큰지 절망이 큰지.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성경의 1절의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불행한 일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대로의 경험을 한 분도 많이 있을 거고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수고 많이 했는데, 일찍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우리 자녀들이 놀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성인들은 아침에 9시 출근해 저는 6시 퇴근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은 퇴근이 없어요. 24시간 가동해야 돼요. 방과에 학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그 시간부터 학원에 가야 되고 12시, 1시까지 공부해야 되고 집에 와서도 그걸 놓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게 헛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예?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이 말씀이 진리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진리가 내 삶의 현실의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말씀대로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심고 근면을 심고 열심을 심고 노동을 심었으면 그 결과가 심은 대로 좋은 열매가 나에게 맺혀져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을 성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근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결과가 성공입니까? 기대한 만큼의 축복입니까? 소유의 성취입니까? 그렇지 못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 빈둥거리며 사는 사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적당히 울려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악을 거둬야 되는데, 실패를 거둬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말씀이 맞질 않아요. 이 진리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드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 삶에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옆에 사람 보니까 뭐 그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안 사는데 더 잘 살아. 나는 아주 양심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늘 이 모양이야. 집 한 칸도 아직 못 마련해서. 그래서 한때 사람들은요, 성실한 삶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지 않으리라. 열심히 살지 않으리라. 한탕주의 해버리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구조적으로 부조리하고 실제로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아담에게는, 남자에게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형벌을 주었었어요. 그러면 땅은 마땅히 좋은 곡식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경작하나 땅은 이제부터 너에게 가시와 은근키로 반응할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선을 심은데 가시가 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얼마나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자식이 가시가 돼서 온다고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무시해요? 이게 현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면 수고떡을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헛되는데요. 이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하,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되는 건 아니구나. 수고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구나. 노력한다 되는 거 아니구나. 왜? 헛된 수고가 있으니까요.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방송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지혜의 대왕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우리는 또 속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만 하고 헛되게 나중에 다 허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후회만 할 거예요. 진작 알아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고 아이고 하고 건강 회복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회복이 안 됩니다.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고 당하면 그 사고 차량은 이미 아무리 순정품으로 갈아 끼우고 공장에서 출고하면서 부딪혀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 부분을 보관해도 그거는 사고 차량이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깨닫는 거예요. 미리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수고하며 또 도전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지지 않으면 모든 손 헛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3절로 본문에 연결이 되는데요, 시편 120편 3절의 말씀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느닷없이 1절 2절의 말씀에는 수고와 집 세우고 성 지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3절에서는 느닷없이 자식이기로 이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언뜻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집 짓고 성 지키는 얘기하다가 왜 자식이 나오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게 뭘 세우는 것일까요? 자식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마련하고 단독주택에서 설립하고 하우스를 잘 지었어요. 최고의 건축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잘 지어졌다고요? 자식이 망가져 버렸는데? 자식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집을 잘 세운다는 것은 사람 자식을 잘 세우는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 세우는 건 국민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 하려고 1절 2절을 도입시키는 것입니다. 곧 자식을 잘 세우는 일, 자식을 잘 지키는 일이 집 세우는 거고 나라 세우는 거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힘드는 게 뭡니까? 경험상으로 자식 세우는 거예요. 자식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건축은 도면에 의해서 그냥 건축해야만 돼요. 그냥 콘크리트 세우고 세멘트 바르고 하면 돼요. 그대로 그냥 법칙대로 그대로 나와요. 좋은 작품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됩니다. 근데 사람 자식만큼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식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서 아침에 일찍 저게 눕잖아요. 잠도 못 자죠. 그래서 길러놨는데, 수고를 하며 투자를 했는데,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가정 경제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어디입니까? 자식 투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가 자식 안 낳는 겁니다. 하나이 낳으면 3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그렇게 물질을 투자해, 시간을 투자해, 내 마음의 사랑을 투자해, 모든 걸 가지고 세우려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헛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자식 헛되게 길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식도 사업도 모든 것도 다 헛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진즉 깨달아야 됩니다.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움이에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 되다고 결론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안 세우면 헛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워달라고 부탁해야 되겠죠. 하나님 세워달라고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업을 잘하기 위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가 하나님의 계획의 설계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에 방송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설계도입니다.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양력의 이게 기본되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요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집을 세울 때, 사업을 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기초공사 잘해야 돼요.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 파더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주의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말씀 위에 세운 겁니다. 기독교 원리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짧은 시간에 든든히 세워져 지금 세계 1등하대. 대한민국이 5천년 밤역사의 고리를 끊고 1948년부터 이승만을 위시한 선구자들이 기독교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가 되어서 오늘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는 헛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사업과 기업을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원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 위에 행하여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 곁에 데려왔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시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친구 있는 사람의 것이나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안수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안수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집니다. 근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게 축복의 현장이 없다고요. 학원에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겁니까? 취업반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헤매고 있어요. 성공해 보려고. 헛될걸요. 축복받아야 돼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흥망성 주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되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실 홍정욱이라는 사람. 여러분, 남궁원이라는 옛날 배우를 아십니까?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 홍정욱 씨는 미국의 벤처의 CEO의 리더였고 한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도 했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부모를 떠나 있을 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때문에 방학이 되면 불러다가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들을 과외 교사로 채용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홍정욱이라는 이 아들을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일생을 반석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아버지 못지않는 훌륭한 인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우리 집을 잘 세웁시다. 우리 자녀를 잘 세웁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계속적으로 한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되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사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는데 우리의 이 일생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으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